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컬링 동계 올림픽 하면서 컬링 기억하시죠? 전엔 저도 이 컬링을 자주 보지 않았던 하여튼 컬링 중 하나인데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왜 저런 것이 동계 올림픽에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한국의 우리 여성들이 너무 잘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은메달 딸 때 일본하고 하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 모임 마치고 금요일날 가서 일본하고 하는데, 마지막 7대7인가 해가지고 연장전을 갔던 걸 기억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든지. 어쨌든 마지막 이겼을 때 너무 저도 감격스러워서 제 아내하고 하이파이브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본을 이겼다는 거. 물론 은메달에 그쳤지만은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장년부 구역장 모임이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것이 리플레이 돼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합할 때는 정작 두렵고 부담이 됐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시 볼 때는 마음 편하게 봤다. 왜? 뭐 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봤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그 얘기가 와닿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시합할 때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참 그들과 같이 경기하는 사람과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재방송할 때는 이제 결과를 뻔히 알면서 보는 거니까 마음에 힘이 있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구경하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방송하듯이 리플레이 하듯이 참 우리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여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렇게 스릴 있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건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때로 그 일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리플레이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처럼 한번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미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다. 리플레이 한 것처럼 다시 보는 것처럼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를 주셨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한 역대상 14장 15절에 보면은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서. 너보다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렇구나. 내가 때로 그 일이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구나. 앞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구나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로 참 낙심과 실망 또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리플레이한 것처럼 다시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 없이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미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 이런 질병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치매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 요새 우리가 젊은이들의 이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세계 가면 우리는 조금 참 무지한 사람으로 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지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이 저렇게 정말 홀로서 살아가는데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인생 아닐까?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 혼자서 저런 외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혼자 살까? 라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 때로는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뭔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내부, 마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런 것이 심하다 보면 때로 우울증으로, 때로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참 이 젊은 40대 어머니가 이 빚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그 빚쟁이에 시달려가지고 두려워서 세 자녀들과 함께 15층 아파트에서 정말 투신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돼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나 하나 죽으면 되겠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식들까지도 이 세상에 이렇게 빚지면서 살면 어떨까라는 염려, 걱정, 두려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은 육체적으로 약해서도 올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연약해서도 올 수 있지만은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결국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대한 영향, 이 두려움에 대한 증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때로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첫째는 잠재력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잠재력을 주셨는데, 거인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쉽게 우리는 두려움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잠재력이 마비되는, 상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부부지간에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또한 이 두려움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평안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함으로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불안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암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불안이라는 것은 질병으로 표현했고, 그 불안은 심리적인 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낙심, 이것은 하나의 암의 요인처럼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업가들 보면은 그들은 어떤 실패 속에서 딛고 일어났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윌 스트리트 저널에서 게재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넘어졌을 것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속으로 쑥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일수록 스트로크 아웃이 많습니다. 메이 씨는 뉴욕에서 7번의 실패 끝에 유명한 점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사로부터 753번의 출판 거절을 당했습니다. 베이비 루스는 1330번의 스트로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714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실패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정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정서가 흔들리면 이성이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이 멍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가 짖고 짖지 않는 것을 결정할까요? 개는 이 촉감이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개에게 가까이 오면서 이미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두려운 마음이 진동이 돼서 개가 그것을 촉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가 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개 장사들은 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개는 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개도 자신의 촉감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서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낙심과 실망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당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시편 46편 2절과 3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상황이 지진 이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환난 중에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했고, 본문 46편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했고, 46편 1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집사님 어머니께서 한 80 정도 됐을까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그 앞에 성경 구절을 기록된 것을 봤어요. 그 기록된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수술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한 프랭클 박사는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서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오히려 이 수용소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절망에 허덕이는 일을 도와줬고 격려했고 또한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은 건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에겐 어떤 일에 두려움에 빠지면은 결국 우리 몸이 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연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란 그 최소한의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하신도다?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비록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은, 비록 내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매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도우신다. 행스텐버그는 고통의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도우신다고 했어요. 고통 중에. 로젠 밀러는 빨리라는 단어의 의미로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실 것이다. 속히 도우실 것이다. 고통 중에 도울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의미로서 학자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많이 도우셨어요? 새벽에 많이 도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가 바로 새벽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만나는 밤 이슬과 함께 진 사면에 내렸는데 아침 일찍이 나가서 매일 거둬들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6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은 몇 번? 7바퀴를 돌았는데 언제 돌았을까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언제 돌았을까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결국은 그 형 에서 때문에 천사와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결국 야곱이 이겼는데 천사가 야곱과 그 씨름에서 고만두게 된 것이 언제인지 아시죠? 해가 뜰 때에 씨름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은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새벽에. 후나이 유키오라는 분이 쓴 셀프 매니저먼트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반드시 인생도 변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인생도 변한다. 또 캐리 토마스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책에서 영적 훈련의 또 한 가지 요소는 이른 아침을 거룩해 하는 것이다. 이른 아침을 거룩해 하는 것이다. 영성가 로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노동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사이쇼 히로시, 이분은 일본 의사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을 2배로 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제일 새벽에 먼저 가는 차들이 좋은 차들이 먼저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차들이. 그리고 후진 차들이 뒤에 온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먼저 간다는 거예요. 아침을 일찍 깨우는 사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에게,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편 46편 6절에 보면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더라.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어떻게 했어요? 녹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이 녹았더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이 녹을 만큼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걸렸을 때 찾아가지 않냐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찾아갔어요. 이미 무덤에 묻히고 돌로 그 무덤을 막아뒀을 때 찾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11장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어떤 감사를 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땅을 녹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됨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됨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하노라. 내 부모만 계셔도 내가 어려운 걸 알고 내 필요를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움 그것은 영적 생활의 방해물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줄어들게 하고 두려움은 정욕을 쇠하게 하고 두려움은 정욕을 식게 하고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증거를 무력하게 하고 두려움은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은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두려움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의 두려움, 불안, 낙심 그것은 우리 주님께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같이, 하나님께서 모래알같이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 때는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남자를 출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는 우리의 과거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는 대단했어요. 그가 불안했던 거예요. 나이는 들고 그리고 자기 씨는 보이지 않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뭐가 되고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방패? 보호 아니겠어요? 도와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적들로부터도 막아주는 것이 방패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단어는 전쟁 중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의 메시지.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 아시죠? 루이스 교수 너무나 유명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디를 겨냥하라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는 교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온 경험이에요.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목사님, 제 삶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동 안 하는 동 이런 사람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이 교수처럼 그 많은 경험 속에 하늘을 겨냥하라. 예일대학교의 야로 슬라프 펠리칸 박사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야. 두렵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인생 포기하고 싶고 사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왜? 땅을 바라보니까. 왜? 육신적인 생각만 하니까. 그런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때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밝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미스트 플러라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천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1만 명 가운데 9,999명이 성장 환경 속에서 둔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천재인데 왜 둔재가 될까요? 천재인데 왜 둔재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천재로 태어났는데 왜 둔재가 될까요? 결국은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니까 천재가 둔재로 변화가 된다는 그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 회사의 세계적인 신발 회사의 사장인 캔버스는 참편으로 태어나 패배자가 되다 광고 문구를 썼어요. 참편인데 참편으로 태어났는데 패배자가 되다. 땅만 바라보니까 세상만 바라보니까 천부적인 위대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현실 환경 속에서 한계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집사님들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신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할 때 신약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느냐면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뭐했다?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하신? 살리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지만은 바라고 믿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지만은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지식은 한계적이고 우리 지식은 세상적이고 우리 지식은 육신적인데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 결국 아브라함은 누가 됐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 않는 두려움, 낙심, 실망 그런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는 대로 된다는 확신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를 나눈다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또 그 말씀 또 하시는구나. 그 말씀 또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한 사람,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은 저거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되 사람의 말로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이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극동방송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거 지나간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받는다는 말 두 가지의 다른 단어로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그 말씀을 내가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속 사람에게까지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까지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니까 내 마음이 두렵고 낙심하고 실망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속 사람으로 들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맡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뭐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속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내뱉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과 실망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